지난주에는 우리 주님께서 고난받으셔야 하는 5가지 이유에 대해 말씀을 나눴어요. 첫 번째는 사망의 세력에 잡은 자 된 이 마귀를 물리치기 위해 우리 주님이 고난받으셨다고 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죽기를 무서워하여 종로로 타는 자를 놓아주기 위해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의 고난을 담당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 바로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을 붙들기 위해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고, 네 번째,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 우리 주님은 또한 고난받으셔야만 했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기 위해 우리 주님께서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노출한 우리 가운데 오시기 위해 고난받으셔야만 했다고 했습니다. 자, 이와 같이 2장의 말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오늘 이 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러므로. 자, 이 그러므로라고는 이 말은 주님께서 5가지의 고난받으셨던 그 큰 사랑을 실천하셨으므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라고 하는 그 고난, 그것을 실천하셨으므로 오늘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히브리서 기자는 무엇보다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므로 주님이 고난받으신 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므로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 주님을 생각하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을 생각하라. 이 사실 사람에게 있어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소중한 것이죠. 우리 어릴 때도 보면 어른들이 그런 말을 말씀 많이 하잖아요. 생각 좀 해라. 이 녀석아 좀 생각 좀 해라. 제가 예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학부에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 그때 제가 주보를 접었어요. 선배들하고 같이 2,000장이 넘는 주보를 이렇게 접거든요. 주일날 쓰기 위해서. 그러면 한 장 한 장씩 접으면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여러 장을 갖다 꼭 힘 있는 사람이 꾹 눌러가지고 한 장 한 장 한씩 다시 이렇게 접다 보면 빨리 끝나거든요. 근데 어떤 친구가 계속 한 장씩 정성 들여서 하는 거예요. 시간은 내워라 세워라. 그랬더니 한 선배가 그러더라고요. 너 왜 머리가 둥근 줄 아니? 너 왜 머리가 둥근 줄 아니? 머리를 좀 굴리라고 둥근 거야. 좀 굴려서 좀 생각 좀 해. 생각 좀 하라는 거죠. 여러분, 다른 짐승하고 사람이 다른 이유는 오늘 우리에게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다 더 나은 곳으로, 좀 더 편한 곳으로 우리 인류가 발전해가는 모든 과정에는 바로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생각의 힘은 우리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또는 뛰어넘기도 하고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되어 우리가 살게 되어졌습니다. 안 된다 그러면 안 될 확률이 많고 된다 그러면 될 일도 많아집니다. 이번에 올림픽 우리 선수단은 역대 제일 작은 선수단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제일 많이 딴 메달하고 우리가 이번에 똑같이 땄어요. 사람이 작은 게 문제가 아닙니다. 크다고 문제도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 이 생각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나는 행복할 수 있어. 그러면 행복해져요. 여러분 그러시나요? 안 그러신 것 같아. 다들 왜 이렇게 인상 쓰고 계시는 거야? 응? 이렇게 시원한 데서 왜 인상을 쓰고 계세요? 좀 편하게. 응? 저희 아내가 가끔씩 이렇게 설거지, 물론 요즘은 제가 설거지를 더 많이 하기는 하는데 예전에 설거지를 하다 보면 이상하게 딸그닥 소리가 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설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뒤에서 보면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알잖아요. 그럼 옆에 가서 그냥 괜히 치근덕거립니다. Are you happy? 너 행복하니? Are you happy? 탁 찌릅니다. 그럼 마지못해서 그래요. 그래 나 행복해.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하죠? 그래 나 행복해 하는 순간부터는 행복해져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말하는 대로 모든 것은 다
이루어지기 마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잘해야만 합니다. 난 어쩔 수 없어.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부정의 그늘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긍정과 우리 생각을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하는 대로 우리를 위해서 오신,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셨던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무엇보다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 생각이 무엇보다 불평하는 쪽이 아닌 감사를 더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3절에 빌립보 교인들을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실 제가 대학생 때 연애 편지 쓸 때 이 빌립보서 1장 말씀을 가지고 많이 썼거든요. 내가 너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바꿔가지고 쓴 적도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말이면 제가 이렇게까지 했겠어요. 사실 오늘 우리는 이런 말을 많이 해야 돼요. 배우자에게 내가 당신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감사해. 부모님을 향해서도 내가 부모님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감사한 게 많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항상 말할 때마다 이놈의 시끼가 아니라 너를 생각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 고마워. 항상 오늘 우리는 감사하고 고마워 소리가 입에 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는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저놈의, 이러면 되겠어요? 항상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성도는 목사를 생각할 때마다 저놈의 목사 설교 빨리 좀 끝나지. 여러분, 이런 것보다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마다 감사하고, 교인들끼리는 서로를 생각할 때마다 더 그렇게 감사와 기쁨이 나온다면 얼마나 행복한 교회가 되어질까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어느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오늘 목사님 은혜 받겠습니다. 저에게 부담감이 팍 다가오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늘 서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오늘 아침에는 한 권사님이 제가 좋아하는 감자, 더군다나 불이 많이 나도록 삶아가지고 오셨어요. 제가 받자마자 먼저 하나를 먹었어. 그리고 유은자 목사님 오셔서 목사님 감자 드셨어요? 그래서 입 꾹 다물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감자 2개를 또 주시더라고. 제가 설교 오기 전 또 감자 2개를 또 먹었어요. 3개 먹었어요. 감자를 워낙 좋아하니까. 근데 얼마나 그분이 감자를 만들면서 사실은 분이 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분 많이 나게 하는 방법을. 더운데 불 앞에서 그거 흔들면 분이 더 나오잖아요. 사실 저는 알거든. 그러니까 저는 생각합니다. 권사님 불 앞에서도 요즘 불 앞에서 해먹기 싫어서 나가서 사 먹자고 말하는 난데 이거 그냥 주의 종 하나 더 맛있게 해주시려고 얼마나 불 앞에서 흔들어 대셨을까. 감사한 거예요. 생각하니까. 오늘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생각하고 주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 5가지가 넘는 그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는 우리가 될 때 더 행복하고 살맛나는 믿음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의 가장 복된 모습은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는 모습이죠. 여러분, 밀레가 그린 만족이라는 그림에 보면 그 두 부부가 여러분 석양이 싹 지는데 여러분 둘이서 이렇게 손잡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죠? 우리가 여러분 그 기도 속에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옆집 땅을 샀는데 얼마나 배 아픈지 꼴 보기 싫어 죽겠습니다 이러고 기도했겠어요? 그 그림 속에 느껴지는 것은 감사잖아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항상 감사가 우리 삶에 솟구쳐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그리고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때 우리 삶이, 우리 영혼이 행복의 비결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깊이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것이 참 많죠. 때로는 어려운 일이 찾아와도 자세히 보면 그것이 꼭 불행만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 신앙이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오늘도 더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이 와도 고난이 와도
불행이 있어도 그것을 생각하면 오늘도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바로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도 성공을 추구해야죠.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더 잘 돼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데 더 힘들고 어렵다면 세상 사람들한테 덕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늘 기도할 때마다 우리 어머님들 옛날에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내가 건강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영광 가리니 건강 지켜주세요. 항상 저도 그런 기도 많이 들었거든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더 잘 돼야 됩니다. 욕심을 가지지 않겠다고 그렇게 땀도 흘리지 않고 가만히 있고 그저 혼자 만족하며, 여러분 결국 이러던 삶은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는 실패한 삶이 되어지는 확률이 훨씬 높죠. 그러면 하나님이 결코 이런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줄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복음에는 성공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성공이 복음의 전체이지는 않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는 또 다른, 우리는 초자연적인 기적, 또 축복, 이런 것들을 사모하고 또 좋아할 때가 있죠. 물론 필요합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기적도 있고 축복도 당연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본질이 아니고 비본질이고 부산물 같은 거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자그마한 일부분, 부산물 같은 것을 너무 좋아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사실 이단들이 그렇잖아요.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고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누구의 이름으로, 안상홍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뭐 다 이러잖아요. 우리는 무엇보다 본질되는, 우리 신앙의 중심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생각하다 보면 기적과 성공과 축복이 다가오는 것이지,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서 성공과 기적과 축복을 바라보기 위해서 예수를 바라봐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를 바라보며 꿈꾸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제일 우선순위를 예수를 생각하는 삶에 둘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먼저 첫 번째는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해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더 잘 알기 위해. 우리가 주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 신앙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힘썼어요. 왜 우리 영혼이 약해질까요? 그것은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주된 이유는 예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보세요. 어린아이들은 담대합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 아빠 때문에. 우리 아빠가 힘 제일 세고, 우리 아빠가 제일 능력 있고, 우리 엄마가 나를 제일 사랑하니까 애들은 어디 가서도 뭘 하든지 담대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아들 녀석이 어렸을 때 피아노 위에서 뛰더라고. 아빠 나 잡아봐라 하고 뛰더라고. 죽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그거 잡아내느라고. 얼마나 아빠가 잡아줄 걸 아니까 뛰는 거잖아요. 요즘 같은 때 뛰어라 그러면은 뛰지도 않죠. 아빠가 못 잡아줄 거 아니까. 응?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 신앙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요즘 TV에서도 보면 타로점 보는 것들이 심심치 않게 나와요. 연예인들이 보면 뭐 타로점 보는 게 우스워. 무슨 뭐 얼핏 하면은 무슨 타로점 봤다, 뭐 했다, 심지어 뭐 점집 가고, 심지어는 연예인이 무당분장하고, 심지어는 막 그런 거 막 점도 봐주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의 마음이 강한 것 같지만 약하다라는 반증이죠. 뭔가라도 의지해보고 싶고 뭔가라도 좀 좋은 꾀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그러지 않겠어요? 제가 아는 성도분이 자녀 때문에 고민하다가 장명소를 갔대요. 그 장명소 가면은
어떨까요? 그 장명소 소장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사람의 이름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름 자체보다는 자기 인격을 걸고 이름값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곁에서 기도하며 도와주고 본인도 열심히 노력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까요? 장명호사 뭐라 그럴까요? 이름이 잘못됐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름 바꾸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도 자녀의 이름 바꿔가지고 왔더라고. 그 목사님 이름 바꿔왔어요. 기도해 주세요. 이런 기도, 우리 교회가 아니에요. 제가 한 소리 해줬어요. 장명소 가서 이름 바꿔와가지고 목사님한테 기도해달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돼요. 주님을 모르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또 남편이 사업이 안 되니까 무속인한테 가서 상담을 받습니다. 우리 남편이 사업이 안 돼요. 그러면 어떤 무당이 이 사업이 안 되는 이유가 뭔지를 살펴보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더 겸손하게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함께 기도해 봅시다.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문제가 있어. 이게 사업체를 누르고 있는 귀신의 저주가 있어. 이 사슬을 피하기 위해서는 구태야 돼. 5천짜리 구태야 돼.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다 아시잖아요. 어떤 점쟁이가 어떤 무당이 여러분 우리의 인격을 걸고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스스로 우리가 겸손하게 참여하며 나를 돌아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도조차도 이 유혹에 빠지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고난이 있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름에 저주가 붙어 있다고 말하질 않는가. 조상 귀신이 운운하면서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저 단순히 이름이 예쁘지 않아서 아이가 성장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요즘 같은 때 말순이라고 이름 줘주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면 바꿔줘야죠. 이름 바꾸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단순히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거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속이나 점치는 사람들이 그런 말도 해요. 당신은 40대에 죽을 고비가 꼭 와. 물 조심해야 돼.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여러분 이 40대가 되면 10년 내내 물가는 가지도 않고 혹시나 물 먹다 체하지는 않을까 늘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어떤 교회에서도 그러더라고. 어떤 분이 기도하는데 목사님이 그랬대요. 성도님을 기도하다 보니까 빗자루가 보여. 빗자루가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무당도 아니고 도대체 무슨 기도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에 오늘 우리가 사용되지도 말고 그런 것들 또한 생각지도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믿음으로 오늘 주님 앞에 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생각과 모든 범사들 믿음의 원리를 늘 지키되 항상 그 원리 중에 첫 번째는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확신과 신뢰,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명찰만 아까 우리 권사님께서 우리 기도를 참 잘해 주셨는데 왜 이런 확신들이 없는지 사실 그것은 우리가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묵상하면서 오늘도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 때 여러분 그런 어떤 어려움에도 넘어지지 않고 어떤 유혹에도 쓰러지지 않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은 어느 교회 전교인 집회가 있었습니다. 기도원에서 아주 유명한 강사님이 오셔서 아주 은혜로운 말씀을 주시면서 막 보혈로 막 얘기하다가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손들기 시작해.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일어나세요. 그러니까 막 장로님도 권사도 안수집사도 다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구원의 확신이 없이 어떻게, 이해가 되질 않아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침례를 받았고, 여러분은 어떻게 재직이 되어지고, 어떻게 그와 같이 감당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고통당하셨던 주님을 우리는 더 많이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는 참 성격이 급해. 아직 두 번째 안 나갔는데 벌써 나오셨어. 자, 두 번째 우리 읽겠습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생각해야만 하는 것이죠. 누군가를 깊이 생각하면 그 생각하는 마음이 더 깊어지기 마련인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은 우리 권사님 생신이라는 거예요. 생신.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 생신에 뭘 사드릴까, 뭘 해드릴까 생각하게 되잖아요. 우리 권사님 어디가 안 좋으시니까 뭘 해드릴까, 이걸 좋아하실까. 여러분 생각하다 보면 더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을 안 하니까 문제가 돼요. 마찬가지로 주님을 깊이 생각하면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어떤 사람은 차에도 막 아이들 막 사진을 막 붙여놔. 운전할 때도 아이들 보면서 사랑하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겠노라고 생각하면서 주님을 그렇게 깊이 묵상하고 내가 더 사랑하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십자가를 걸고 다니시더라고요. 우리는 늘 주님을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주님과 더 깊은 교제, 그 교제를 통해 우리의 영적 무지와 영적 가난함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 좀 사랑할 때 그 사람 막 우리가 밥을 먹어도 생각나고, 어디 가서 뭘 봐도 생각나고, 뭘 해도 생각나고, 여러분 그러지 않았을까요? 다들 그런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시죠? 여러분 다 그런 적이 있으시잖아요. 우리 주님을 위해서도 생각해 보세요. 더 많이 우리가 사랑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을 더 닮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을 더 닮기 위해서. 여러분 살다 보면 부부가 닮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서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도 부모를 닮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유전자 때문만은 아닐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책에서 배웠던 큰 바위의 얼굴이라는 책 내용이 있죠. 마을 어귀에 있는 큰 산에 있는 큰 바위의 얼굴. 근데 그 책 마지막에 보니까 어느샌가 내가 그 얼굴을 닮았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저 얼굴을 닮은 사람, 정치인일까, 군인일까, 때로는 시장이 되어졌을까, 아니면 부잣집 누가 닮았을까. 근데 매일같이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던 정작 자신이 그 얼굴을 닮아가는 거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늘 바라보는 대상과 닮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주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평안이 나의 평안이 되어지고, 주의 겸손이 나의 겸손이 되어지고, 주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닮아야만 합니다. 말에서도 행동에서도. 아주 참 친구들하고 제 대학생 때 어디를 놀러 갔어요. 청량리역 앞에서 이렇게 쭉 가는데, 우리가 셋이 가는데 저 앞에서도 여학생 셋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뒷모습이 얼마나 예쁜지. 제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야, 얼굴을 봐야 되겠다. 얼굴 한번 봐야 되겠어. 그러더니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싹 돌아보면서 빨리 와, 빨리 와 손이 점점 내려오더라고요. 뒷모습하고 앞모습하고는 달랐던가 봐. 앞과 뒤가 같아야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만 정말 교인이고 밖에서는 전혀 주의 모습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항상 우리의 모습이 주님 닮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더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더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은 아마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을 늘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어디에서 누구를 만날 때마다,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 이렇게 살아간다면 큰 문제는 사라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가장 귀한 목적을 이루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하고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예수라면 어떻게 할까?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지고,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고. 사실 오늘 우리는 늘 손해 입는 것보다, 내가 피해 당하는 것보다, 여러분 어때요? 나만 아니면 되라는 이기적인 생각들이 우리에게는 너무 많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러는 사회 가운데서도 항상 더 사랑하고, 더 남을 더 아껴주고, 더 존경하고, 더 겸손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늘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을 닮아가는 그 모든 모습 속에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의 모든 초점을 주님께 맞추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손에 권력이나 물질이나 그 어떤 것보다 바로 큰 위안과 위로와 소망은 바로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세상에 바라보는 것보다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때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것, 내가 갖고 있는 권력, 내가 갖고 있는 힘,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우리 가운데 예수의 은혜와 능력이 넘치기 위해 우리는 늘 생각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갈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축복보다도 끊임없이 주님을 생각하고 추구하고, 또한 우리 주님을 생각하는 복된 존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결코 우리 영혼에 밤이 찾아오지 않게 되어지고,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는 것을 인해서 우리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놀라운 역사가 더욱더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생각하는 것만큼 주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주님을 더 닮아가시고, 주님을 더 많이 기쁘시게 하는 행복한 이 여름날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